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지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정말 최고로 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because he does not give the glory to God.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1장을 봤는데요.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 따로 나 사는 거, 밥 먹고 사는 거 따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역사. 왕을 그 자리에 앉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참 복잡한 가운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앉히신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데, 지난주 11장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적인 트랜지션, 변화를 갖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느껴야 되거든요. 그냥 될 대로 되라, 나 살면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다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으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다른 민족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선포되는 역사의 획을 긋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없었으면 우리 여기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의 현장이 어디였냐면, 당시 3대 가장 큰 로마의 세계의 도시였던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뉴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욕을 생각하십시오. 조그만 무슨 그런 도시가 아니고요. 뉴욕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동과 서가 만나고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그 메디터레니안 씨, 지중해 바로 연안이었기 때문에, 그 대단한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는 카스모폴리탄. 그 뜻이 뭐냐면 카스모스, whole world, 온 세상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팔리탄이라는 것은 도시라는 뜻이죠. 온 세상이 다 모인 도시, 뉴욕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있었고요, 백인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쭉 올라가서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상업을 하고 살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3대 도시, 알렉산드리아, 사이렌에서 온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동쪽에서 온 퍼시아, 인도, 중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백인과 동양 사람들과 흑인과 유대인과 다 모여 사는 도시였었습니다. 뉴욕하고 너무 비슷하죠? 네,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당시 또한 로마 문화가 원래 그랬지만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었습니다. 우리 어저께 성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죠. 그렇죠. 우리 KM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셨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새로운 오퍼레이션 센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요, 그것을 오퍼레이션 센터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본부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굉장한 일입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그 역사의 중심지를,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지를, 앞으로의 정말 온 역사의 선교의 중심지를 그 한 민족인 예루살렘에서 다민족인 안디옥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우리 지난주 거기까지 봤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교회가 왕성해지고 자라나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 같이 협력하여서 사랑하고 돕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즈음에 12장을 보시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무슨 얘기가 적혀 있는지? 사도행전 12장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풍전등화, 진짜 풍전등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오케이. 바로 그렇게 막 교회가 자라나고 있는데 12장 첫째 줄이 뭔가 한번 보세요. 그쯤에, 그때 그렇게 막 안디옥에서 교회가 자라나고 이방인들이 믿고 시작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같이 일을 하고 막 일어날 때, 그때쯤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즉 왕이 교회를 해하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미국 대통령이, 정부가 우리 크리스천 교회를 다 해하려 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보통 위기가 아니죠. 그런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입니다. 그렇죠?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었습니다. 그를 칼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보라는 듯이 죽인 것입니다. 왕이 죽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왕이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 6월절 무교절, 그런 종교 할러데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잡아들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군인 내식인 내패를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즉 요 기간만 지나면 이제 끌어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좀, 이 위기 상황을 좀 느끼셔야 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하는 이런 역사를 느끼셔야 합니다. 왕이 교회를 아주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하시죠?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당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막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고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선교의 준비가 돼가고 이럴 때쯤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름 아닌 왕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헤아려 하네. 한번 좀 상상해 보시겠어요? 한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냥 조금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죽였어요. 칼로 죽였어요. 그렇게 안 죽여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집안의 그 헤롯 왕 집안에서 가론, 누구도 죽였냐 하면 세례 요한도 죽였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 할아버지가, 이 헤롯 왕의 할아버지가 예수님 당시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이거 무서운 집안이에요. 이게 다 왕의 집안들이었었어요. 헤롯 왕의 집안들. 그렇죠? 그래서 왕이 그의 권세로, 칼로 교회를 없애고 죽이려 할 때 예루살렘 전역에 이미 그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8장서부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on top of that 왕이 칼을 든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닥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누구냐 하면 말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이 누구냐 하면
헤롯 더 그레이트,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왕이었잖아요. 그 손자입니다. 손자. 할아버지만큼 악한 손자였었어요. 온 집안이 다 악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일찍 죽어가지고 그때 당시 로마로 보내졌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있는 그 귀족들하고 왕족들하고 같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같이 자라났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클라우디우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친구예요. 그러니 그 권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죠? 그 권세를,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런 땅과 그런 권세를 누리는 왕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와 같이 좋은 관계를 계속되려면 이 이스라엘이 로마 앞에 잠잠하고 피스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 유대인들이랑 잘 지내야 로마에 계속 그 등에 힘을 얻고 결국 자기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랬듯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어쩌면 많은 정치인들이 그랬듯이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자기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이죠 그거?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칼을 든 것입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헤롯 왕이 그런 칼을 들었다. 그런데 왕이 칼을 들었는데 교회는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마지막에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대립되는 걸 보십니까? 한쪽에서는 권세를 가지고 칼을 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전투예요. 누가 이길까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가 뭐냐면 너무 재밌어요. 이 스토리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너무 재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감옥 속에 그냥 아주 삼엄한 그런 가드 그렇게 지키고 있는 이 베드로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요, 4명씩 한 스쿼트를 만들어 갖고 4스쿼트로 6시간씩 지킨 것 같아요. 거기다가 파수꾼까지 또 세웠어요. 그리고 첫째 문, 둘째 문, 쇠문까지 아주 그냥 깊은 데다 가둬놨어요.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왜? 그래서 이 6월절이 지나면 그 사람 끌어내가지고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 헤롯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여기 우리말에는 잘 그 주어가 적혀져 있지 않은데 1절, 2절, 3절, 4절에 헤롯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다 헤롯이 생각하고 헤롯이 하는 일입니다.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 헤롯이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헤아려 했고, 헤롯이 칼로 죽였고, 헤롯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더 죽여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하죠? 누구를요? 교회의 가장 지도자들을, 그냥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 마귀가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그러면 더 죽여야 되겠구나. 베드로도 잡아야지.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동생 야고보와 그 지도자였는데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잘 가둬놓고 이제 없애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6절에 보니까 헤롯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우리 하나님 참 서스펜스가 좀 있으세요.
바로 전날 밤에 좀 미리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군인들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요. 왼쪽 오른쪽에 바로 그 군인들이 바로 자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을 같이 묶고 어떻게 도망가요? 그렇죠?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자고 있는데 누워서 자고 있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굉장히 삼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스토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밌어요. 옥중에 이제 빛이 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여기 옆구리를 얼마나 세게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쳐서 깨웠어요. 근데 이 말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헤롯을 치는 천사가 쳤다는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도 쳤고요, 헤롯도 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빨리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진지라. 이해하시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빨리 옷 입어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자, 따라오라. 그 옆에서 이렇게 사슬에 묶여서 두 관수 옆 안에서 자고 있는데 사슬이 저절로 풀려진 거예요. 그리고 빨리 옷 입고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베드로가 9절에 보니까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고, 우리 그런 말 하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예, 그렇죠?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래서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영화가 상상이 되시죠? 문이 탁 열리고 또 탁 열리고 첫째, 둘째 문을 지나 시내로, 이제는 도시로 빠져나가는 쇠문에 이르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게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에 지나매 천사는 이제 곧 떠나가더라.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서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요. 주께서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롯의 손과 헤롯의 그 칼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모든 기대에서 나를 deliver 하셨느니라, rescue 하셨느니라 한 걸 깨닫게 돼요. 자,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걸 왜 기록하고 있을까? 이렇게요. 헤롯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가지고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젠 씨를 말려야 되겠다. 어차피 다 도망가고 사도들만 남았는데 사도들을 죽이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죽이고 그러면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께서 헤롯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시더라. 5장에 보면 똑같은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렇게 일찍 죽지 않습니다. 한참 있다 죽습니다. 야고보는 빨리 죽습니다. 그거 누가 정하죠? 왜 야고보는 죽게 놔두고 베드로는 살리시죠? 베드로가 더 쓸모 있어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벗어나게 돼가지고 어디로 가냐 면 교회가 숨어서 모여있는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깨닫고 마가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교회가 뭘 기도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무사히 살아서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쓸 수 있으니까. 베드로가 지금 왕이 죽이려 하니까 베드로를 좀 잘 지켜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셨을 때 교회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교회는 어땠는가? 베드로가 대문을 막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문 열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그려보세요. 이거 재밌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거야. 베드로가 문 열어 문 열어 그랬나 보죠. 그 나라 말로. 그때 문을 열지 못하고 깜짝 놀라고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열려다가 베드로가 왔는 줄 알고 문은 안 열어주고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 교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네가 미쳤구나. 참 재밌어요. 저는 이게요. 너 정신 나갔구나. 이 밤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 돌아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태까지 기도해놓고, 그렇죠? 여자애가 계속 아니에요, 베드로 맞아요, 참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일 거야 아마. 교회의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지키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대단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지키셨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너 미쳤구나 하면서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저들이 깜짝 놀라는지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니까 교회는 놀래버렸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렇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것으로 피신하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스토리를 성경의 한 장이라는 그런 그런 포션을 둬가지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자라고 13장에 보면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세계 선교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12장을 두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일하는 거하고 이것을 영원하진 않죠. 마귀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백보자 심판전에 불못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는 자도 같이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까지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왕들과 그런 사람들과 그런 권세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계속 없애버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핍박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들을 때 기억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세상이랑 좋게 지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상은 예수를 미워합니다. 세상이랑 비슷하게 행동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같은 편인 줄 알고. 같은 편이니까 세상이랑 비슷하게 살면 같은 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리셨고 교회를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렇죠? 헤롯 왕이 얼마나 창피하고 화가 났겠어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지키라고 해놓은 이거 죽이려고 해놓은 건데 내 계획이었는데 싹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창피하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어요.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붙들고 숨겨주시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베드로를요? 그리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저들을 죽이더라. 화가 나니까 말이죠. 로마 법대로 그 죄수를 놓쳤으니까 너희들이 대신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이더라.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창피당한 거예요. 명하니라. 헤롯이 그리고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라는 큰 도시로 떠나가고 머무더라. 저는 이 말씀을
12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귀를 잘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있는 왜 이런 조그만 스토리 같은 것을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여러분 역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따로 나 밥 먹고 미국에서 애들 키우고 잘 사는 건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헤롯이 정말 자기의 계획했던 게 다 무너지고 창피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는 헤롯이 잘 살았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끝과 저의 끝도 보여주세요. 그렇죠? 끝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다라는 서브타이틀 아래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이사라에 왔는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지방의 사람들이 헤롯에게 뭔가 잘못 보인 거예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하여 대단히 노여워하니 뭔가 잘못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즉 헤롯 왕한테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양식을 받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의 블라도스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더라. 왕한테 잘 보이기를 아주 애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 하는 그 왕한테 잘 보이려고. 왜? 먹고 살라고. 그렇죠? 그래서 잘 보이려고 저들이 진짜 노력할 때 2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잘못 번역됐습니다. On an appointed day, 정해진 날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 성경, 원어 성경에. 뭘 정해 놓은 거죠? 누가 정해 놓은 거죠? 헤롯이 죽는 날입니다. 그거 누가 정해 놨을까요? 그렇죠?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하니, 조시퍼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과 다른 역사책을 기록한 조시퍼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헤롯이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 정말 눈이 부시는 휘황찬란한 스플렌디드한 왕복을 입고 헤롯이 나타나서 왕좌에 앉아서 연설을 시작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때 햇빛이 쫙 아침 햇살이 비쳤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멋졌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되 저 사람은 신이 아니요, 신의 목소리가 아니 저기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That's the voice of God. 저 헤롯 왕은 신입니다, 신입니다 라고 막 외친 거예요. 기분 좋았을까요?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올려주니까. 그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더라. 성경은 참 잔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 자살한 다음에 창자가 흘러나온 것을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하나님의 치심에, 하나님의 사자가 치심에 벌레에게 먹혀서 죽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가운데 아무 말도 없고요. 그 왕은 벌레에서 먹혀서 그날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참
애썼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야고보도 죽이고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반드시 죽이려고 그냥 군인들을 삼엄하게 잡아놓고 쇠사슬을 묶어놓고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계획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야고보는 죽였습니다. 야고보 죽였습니다.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교회에. 그렇죠? 자기 생각에. 그러나 자기가 계획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살았는가? 물론 잘 살지 못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최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특히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빨리 안 죽였을까? 헤롯 같은 사람.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 죽이기 전에 죽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이제 그냥 가야 되겠다. 그냥 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이 헤롯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했을 때 그가 우쭐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치심해 저가 벌레에 묶여 죽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왕과 권세와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교회를 패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패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패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패하겠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패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미리 하셔도 될 텐데 정해놓으신 시간에 그런 계획을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렇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한두 번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위기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교회가 다 세상으로 가버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감정 없이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왕도 어떤 권세도 어떤 나라도 절대로 패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교회를 없애려고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북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요, 저기 어디죠? 그 시리아나 그런 중동에서도 그렇고, 예, 중동이 생각이 안 났네. 막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패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2장이 참 위태위태하게 시작됐는데 말이죠, 끝을 보니까 11장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더해가더라.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더라. 아무 일 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대까지 아무 일 없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까지 아무 일 없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그래도요. 한번 믿어지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풍전등화였어요. 성도들은 다 흩어졌고 도망갔고
사도들만 남았는데 사도들을 하나하나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위정자가 그 큰 권세를 사용해서 칼을 들었어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Many are the plans in a man's heart, but it is the Lord's purpose that prevails.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prevail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2장이 여기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 왕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근데 제가 오늘 아침 묵상을 하는데 이런 걸 본 거예요. 오늘 아침 봤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말이죠, 누워서 자고 있는, 감옥 속에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파라소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소. 그러니까 자다가 깨어나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헤로드 왕을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파라소, 하나님이 똑같이 치셨어요. 어쩌면 똑같은 천사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천사인지, 그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는 치니까 깨어나고 살고요, 하나는 치니까 바로 죽네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저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의 권세도 끝났고요. 여러분 다 끝납니다. 여러분 권세, 명예, 재산, 영광 다 끝납니다. 왜? 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렇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왕과 권세와 정권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패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저 좀 한번 보세요. 정신을 놓지 마시고요.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시고 곧 심판주로 오시리십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사시지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 다 will be outdated. 다 쓸모없게 됩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마귀입니다. 이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말씀드렸는데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온 교회를 대적합니다. Catholic Church. 그때 당시 정말 마귀가 들끓는 교회였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부패해버리고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리고 완전히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 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물론 한 사람이 아니죠, 사방에서 일어났죠. 그렇죠? 이 프로테스탄트 레포메이션은 마틴 루터가 시작한 거지만 그 사람이 혼자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일으키셔가지고 그가 목숨을 겁니다. 아니, 그때 당시 캐톨릭 처치에서 출교를 당하면은요 영원히 지옥을 가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걸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를 본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걸 본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본 거예요. 캐톨릭 처치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래서 제가 오직 믿음,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저가 종교 개혁을 하죠. 그때 이 찬송을 쓴 거잖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절까지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3절로 합쳐버렸어요. 근데 괜찮아요. 1절 2절을 보면 1절하고 3절을 보면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2절과 4절은 진리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자, 이제 마귀 얘기가 나옵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그 마귀를 당하랴. 못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2절,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런데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서 싸우네. 이 장수가 도대체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Lord of Sabaoth, 만군의 주, 만군의 주가 와서 대신 싸우리로다. 당할 자 누구랴?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로다. 하나님의 교회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자, 3절, 이 둘째 두 줄은 3절이고요 마지막 두 줄은 4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 땅에 마귀들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는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주의 나라와 교회는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무엇이 감사한가요? 여러분, 무엇이 감사한가요?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붙들어 주신 게 감사한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